본문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산다는 것과 여전히 세상의 가치와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 속에서 이제는 어떤 위치에 서는 삶을 택할 것인가 라는 문제를 던져주고 있습니다. 굉장히 어렵죠. 좀 더 간단하게 표현을 하면 예수를 믿음에도 불구하고 왜 나의 삶은 여전히 고달프고 힘이 듭니까? 라는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은 이러한 방향으로 생각을 해보거라 라고 우리에게 답을 주시는 그러한 대목이기도 한 것입니다. 특히나 이 대목은 누가복음의 말씀 중에서도 매우 난제에 속하는 어려운 말씀이기도 합니다. 사랑과 은혜로움과 평화로움의 대명사격인 예수님께서 분쟁을 일으키겠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아니, 평안함을 주셔도 될까 말까 한 것이 우리들의 살아가는 삶인데 거기에다가 불을 던지겠노라 라고 하셨고 그 불로 인하여 분쟁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 분쟁이 다름 아닌 집안 식구들끼리의 분쟁으로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흔히 볼 수 있는 그냥 부부싸움이나 형제간, 자매간에 티격태격하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부자지간에 그리고 모녀지간에 분쟁이 일어난다라고 합니다. 분쟁이 일어나면 안 되는 관계인데 분쟁이 일어난다라고 하시는 겁니다. 게다가 특히나 한국의 전통적인 정서 속에서는 받아들이기 힘든 고부간의 분쟁도 포함이 되어져 있습니다. 참으로 의아스러운 느낌이 들게 되면서 이 말씀을 하신 의도가 무엇일까라는 것을 매우 오래 생각하게 하시는 그러한 대목입니다. 49절의 말씀을 보면 불이 등장을 하죠. 이 성경 말씀 속에서 불이 등장을 하게 되면 대개는 풍유적인 해석으로서 말씀을 이해하려는 유혹을 많이 느끼게 됩니다. 그러나 이 성경 말씀은 한 단어와 한 어절에 집중하기보다는 좀 더 넓은 시각으로 전체적인 말씀의 흐름과 문맥에 맞게 교리적인 틀에 맞춰서 해석을 하는 그것이 원칙입니다. 대부분의 경우에 이 불을 놓고 구약에서는 심판, 응징의 개념으로 설명을 하고 있고 또 신약의 말씀에서는 성령의 개념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데 본문은 좀 독특한 의미로서 불의 형상과 기능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살고 있는 이 각자의 집에 불을 확 질러버린다면 그거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 타버리고 재가 돼서 다 없어져 버리든지 혹은 좀 타지 않고 남아있는 것들이 좀 있든지 그렇게 될 것입니다. 불에 타서 없어지는 재료로 만들어진 것들은 다 타서 없어집니다. 소파, 침대, 이 나무로 만들어진 가구 말할 것도 없죠. 그리고 불에 타지 않는 쇠붙이로 만들어진 것들만이 그나마 좀 남아있게 될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불을 던지겠다, 불을 지르겠다라고 표현하시는 의도는 우리들이 그토록 소중하게 생각하고 지켜야 할 것들이라고 여겼던 이 세상의 권세와 가치와 이 세상의 질서들이 인간의 죄로 인해서 얼마나 허무하게 무너지는지를 한번 지켜보라라는 의미임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혹시 이 문자도라는 그 병풍을 여러분 아십니까? 이 동양적, 유교적 가치관인 효, 재, 충, 신, 예의, 염치 이 8가지의 중요한 덕목들을 병풍에 이렇게 그려놓고서 교육적인 효과를 극대화했던 이 조선시대, 그러니까 17, 18세기에 아주 유행했던 일종의 그 시청각 교재입니다. 보신 분 있으십니까? 그만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중에서도 그 첫 번째로 등장하는 것이 바로 효라는 항목입니다. 그러니까 동양 사상의 유교적 가치 질서의 체계 아래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가 바로 효라는 거죠. 오늘 본문은 그 첫 번째로 등장하는 효의 문제를 정면에서 언급할 만큼 우리에게 쇼킹하게 다가오는 겁니다. 53절 말씀 보면 가족관계가 등장을 합니다. 부자지간, 모녀지간 이러한 관계는 동서양을 막론하고 이 패밀리십의 가장 기본이 되는 관계입니다. 천륜이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천륜마저도 이 불 앞에서는 견뎌내지 못하더라라는 겁니다. 요즘의 시대를 보면 이 사실이 극명하게 드러나고 있지요. 가족 간의 우애와 사랑 등도 이제는 세상이 다그치는 물질과 탐욕의 가치 앞에서 얼마나 쉽게 사라져 버리는지 수많은 불륜과 폐륜의 뉴스들을 보면서 우리들은 경악하고 있는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양육비가 넉넉하지 못하다라는 이유로, 또는 육아가 힘들다라는 이유로, 또는 부모의 사생활에 걸림돌이 된다라는 이유로 그 어린 자녀를 유기하는 철없는 부모들이 얼마나 많이 이 세상에 있습니까? 또 나이가 들어서 이제 힘이 없고 경제 능력이 없는 부모를 모른 척하고 등 돌려버리는 자녀들의 이야기는 이제 더 이상 뉴스거리조차 되지 않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또는 말하기를 친구 간에 의리와 신의가 있어야 한다라고 합니다. 영원할 것만 같은 사나이의 의리, 이런 것들은 불이 가까이만 다가가도 순식간에 다 녹아 없어져 버리는 것들입니다. 자신의 이익과 자신의 이권이 걸린 문제 앞에서 의리와 신의 따위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시대입니다. 나라와 나라 사이의 약속과 협정, 이건 역시 첨예한 자국의 이익 앞에서 언제 뒤집어질지 모르는 것들입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배려와 존중, 이것도 나에 대한 배려와 나에 대한 존중이 선행되지 않으면 순식간에 사라지고 마는 것들입니다. 여러분, 속담 중에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라는 말 다 아시죠? 역으로 보면, 뒤집어서 보면 오는 말이 곱지 않으면 가는 말이 결코 고울 수 없다라는 이 솔직한 현실을 역설적으로 드러낸 그런 속담인 것입니다. 오는 말이 비록 거칠어도 가는 말이 고와야 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법칙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바로 이러한 우리들이 그토록 소중하다고 생각했던 효와 가족에마저도 이처럼 불 앞에서는 지푸라기와 같이 타서 없어져 버리더라라는 사실을 보여주심으로써 영원히 타지 않는 것은 오직 복음 안에서만 피어나는 하나님의 가치뿐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효나 형제 간의 사랑이나 친구 간의 신의도 모두 다 필요 없고 무가치한 것이란 말이냐? 아니죠. 당연히 지켜야 할 가치이며 소중한 덕목들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들이 세상의 가치 안에 속하게 되면 그 자체로서는 더 이상의 의미를 갖지 못한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 속에 불과 분쟁이 등장하는 이유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흔히 생각하기를 예수님을 잘 믿으면 이 땅에 평화가 올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잘 믿으면 이 사람 사이에 화목함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그렇게 믿고 또 믿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기독교에서 말하는 평화라는 것은 우선적으로 하나님과의 화평을 이루게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런데 대개는 예수를 믿음으로써 이 세상에 썩어 없어질 것들과 화평을 먼저 이루게 될 것이다 라고 오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매우 인간적이고 순진한 착각인 것입니다. 이 세상의 철학과 가치는 언제나 하나님의 것과 대립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쩔 때는 문득 이러한 생각이 우리 안에 들기도 합니다. 내가 차라리 예수를 믿지 않았으면 이러한 그 갈등들조차도 하지 않았을 텐데라는 여러 가지 이런 고민들을 우리가 하게 되죠. 자, 이것이 복음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첫 번째 분쟁입니다. 바로 내 자신과의 분쟁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것이 바로 지극히 정상적인 현상입니다. 주님은 우리들이 그 고민과 갈등 속에서 우리 스스로를 에워싸고 있는 모든 악의 껍데기들을 다 깨부수고 나오시길 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과정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자, 그것을 가리켜서 오늘 본문에서 분쟁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불이 떨어짐으로 인해서 무엇이 진짜 평화인지 무엇이 분쟁인지 확실하게 구분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 안에만 있는 하나님의 가치로서 만들어진 것들,
불에 타거나 썩어 없어지지 않는 이 기독교의 가치라는 것들은 시험에 불이 떨어져도 타거나 없어지질 않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의 가치들, 인간의 탐욕과 정욕으로서 이루어진 것들, 그 무게감과 그 가치가 쉽게 뒤바뀌는 것들은 모두 다 타서 없어져 버릴 것입니다. 이처럼 불에 타지 않는 영원한 가치들과 불에 타서 없어질 것들이 구분되는 시점이 우리의 인생 앞에 다가오게 되는 겁니다. 내 안에 서로 구분되는 가치들이 대립하게 될 때에 그 고민과 갈등은 당연히 우리의 주변 환경과 삶 속에도 영향력을 미치게 됩니다. 내 자신과의 분쟁에서 시작된 것이 이제는 그 범위가 다른 사람에게까지 옮겨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 안 믿는 가족들과 극심한 갈등을 빚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해서 이제까지 내가 최선의 것이라고 생각해서 가지고 있었던 모든 가치들과 질서들이 복음으로서 검증을 받게 될 때가 올 것이다 라는 의미인 줄로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효도, 가족 간의 사랑과 우애, 이 얼마나 아름다운 덕목들이며 우리 가정의 근간을 세우는 귀한 것들입니까? 그런데 이러한 것들마저도 주님 안에 그 근거와 과정과 결과가 있지 않다면 결코 영원한 진리로서 지속되지 않고 결국은 불에 타버리고 만다라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아니, 내가 이제까지 지극정성으로 우리 부모님을 잘 모시고 잘 섬겼는데 어떻게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우리 부모님과 분쟁이 생기겠는가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분쟁이라는 것은 부모님을 향한 효와 사랑조차도 이 세상의 가치 속에 버무려져 있는 것이라면 그것도 결국은 불 앞에서 다 타서 없어져 버릴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당연히 성경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효를 실천하는 것이 내 신앙의 걸림돌이 된다면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과 신앙이 과연 정상적인 하나님 나라의 가치로부터 비롯된 믿음이란 것인가 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불의 비유를 사용하시면서 가족 간의 예를 드신 것, 특히 효에 대한 예를 들어주시는 것은 가뜩이나 동양적인 관습과 유교적인 가정 질서를 가지고 있는 우리 한인들에게 있어서 선뜻 이해가 잘 되지 않고 받아들여지기가 힘든 그런 말씀 가운데의 하나인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본뜻은 우리들이 우선적인 가치 판단의 기준으로서 가지고 있던 것들마저도 결코 영원 불변한 진리가 될 수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으로 우리가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설명하기가 매우 어려운 그런 개념이기도 합니다만 이 예수님은 다중적 의미를 가진 이 불이라는 비유로서 결국은 복음의 파급 효과라는 것에 대해서 설명하시는 겁니다. 이것을 좀 더 알기 쉽게 설명하자면 마치 이런 겁니다. 자, 복음이 이 땅에 퍼짐으로써 우리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졌습니다. 눈에 보이진 않지만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는 존재합니다. 그 나라 안에서 통용되는 화폐는 하나님께서 친히 발행하신 정의와 공평과 평화와 사랑이라는 화폐들입니다. 비슷한 것들이 이 세상 속에서도 통용이 되지만 하나님 나라 안으로 들어오게 되면 그것들은 그 가치를 전혀 인정받지 못하고 폐기 처분돼 버리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쓰이던 화폐들이 하나님 나라의 화폐들로 환전을 한 후에 비로소 하나님 나라 안에서 인정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대개 어느 정도의 돈이 있으면 우리가 행복하게 이 인생을 쫙 누리면서 살 수 있는 그런 금액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한 캐시로 한 600만 불 정도가 여러분에게 있다라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감이 잘 안 잡히시죠? 이 600만 불이라는 돈이 어느 정도의 금액인지. 600만 불이라는 돈이 어느 정도의 가치냐면은 매달 10,000불씩 꼬박꼬박
여러분의 어카운트에 디파짓이 되는 그런 경우가 있다고 할 때에 50년 동안 사용할 수가 있는 금액입니다. 엄청난 금액이죠. 아마 평생을 쓰고 가도 다 못 쓸 만한 그런 금액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이 600만 불의 캐시를 들고 와서 하나님 나라의 화폐로 환전을 하려고 하니까 환전이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환율을 비교해 보니까 이게 전혀 가치가 없는 겁니다. 도저히 환전해 줄 만한 가치 판단조차 안 되는 것들만 잔뜩 들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예 하나님 나라에 입국할 때에 돈벼락이라는 것을 안겨주신 겁니다. 얼마를요? 600억 불이 넘는 돈을 우리에게 안겨주신 거예요. 이 하나님의 나라 안에 들어와서 평생을 호강하면서 온갖 사치와 영화를 다 누리고도 남을 만큼의 몇 곱절을 저와 여러분에게 다 주신 겁니다. 그러면은 그걸 언젠가는 우리가 갚아야 되겠죠. 그런데 우리에게 그것을 갚을 능력이 있습니까? 전혀 없죠. 갚을 능력이 전혀 안 되는 것을 아시면서도 그냥 주신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표현하냐면 은혜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크고 귀한 것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제대로 사용조차 하지 못하고 썩혀두고 있는 겁니다. 더 한심한 것은 뭐냐면 이제 더 이상 사용할 수가 없게 된 바깥 세상의 화폐들을 가지고 여전히 고민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관을 하고 있으려니까 부질없는 집 같고 다 불질러서 없애버리자니까 뭔가 나중에 또 쓰일 일이 생길 것 같고 그런 생각이 끊임없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그 욕심 때문에 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예수님께서 불을 이 땅에 던지러 오셨다라는 것은 이제 우리들 안에 있던 모든 세상의 가치들을 판단할 수 있는 양심의 불, 회개의 불이 우리 안에 붙었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그 불이 붙게 되면 그저 좋은 게 좋은 것이라는 식으로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슬쩍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분명하게 분쟁이 일어난다라고 합니다. 이처럼 복음이 이 땅에 비추어지게 되고 나의 영혼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의식하게 되면 내 안에 있는 참과 거짓, 진리와 비진리의 것들이 정확하게 구분이 되고 그것들이 서로 충돌하게 되는 겁니다. 무엇이 내 신앙 안에서 옳은 것인지, 무엇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나의 방법과 내 삶의 방향인지 이제 서서히 깨달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깨달아진 사실들이 나의 습관이 되고 내 삶의 내용으로서 나타나기까지는 상당히 오랜 시간의 갈등과 고민이 뒤따르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예수를 믿음으로 인해서 분쟁이 생기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러한 사실을 이렇게 설명하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 카드에도 나누어 드렸죠. 베드로전서 1장 7절의 말씀 우리 다 함께 읽어볼까요?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금이라는 것은 불 속에서도 견딜 줄 알았는데 금조차도 녹아 없어질 만큼의 강한 불 속에서 견디고 남아있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겁니다. 우리들의 심령 속에 복음의 빛이 비추어지게 되면 이 믿음이 서서히 자라나게 되는 겁니다. 이 믿음은 은혜라고 불리는 거룩한 생명의 물이 공급되어야 더 잘 자라나게 됩니다. 이 믿음이 자라 올라가면 갈수록 이 세상에서 요구하는 가치들과 하나님 나라 안의 가치들이 얼마나 다르다라는 사실이 분명하게 느껴지게 되는 겁니다. 믿음이 자라나면 자랄수록 예전에는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이게 되고 예전에는 죄라고 느끼지 않던 것들에 대해서 이제는 거부감이 들게 되는 겁니다. 마음이 평안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마음이 불편해지고 더 요동치게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마음속에 분쟁이 일어나게 되죠. 왜 예수를 믿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의 마음은 이 여러 가지 것들로 어지럽고 갈등과 고민이 끊이지가 않는가? 이러한 의문이 끊임없이 들게 되는데
이 분쟁은 우리들이 이 현실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결코 끝낼 수 없는 분쟁이다라는 것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먼저 끝내야만 하는 이 분쟁과 갈등은 바로 하나님과의 분쟁과 갈등인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분쟁과 갈등이 끝나게 되면 사람 사이에 일어나는 분쟁과 갈등은 다 끝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결코 쉽지가 않지요. 우리들이 연약한 육신의 장막을 걸치고 있는 이 한은 연약한 속사람의 모습으로 인해서 계속해서 이 분쟁이 끊이질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 사이에서 일어나는 분쟁과 갈등 또한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여전히 계속 지속될 것입니다. 여러분, 참된 평화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화목함으로 인해서 비로소 갖게 되는 거룩한 품격과 안정감, 그리고 다듬어진 신앙 인격에서 나오는 거룩함입니다. 하나님 나라 안에서 쓰이지 않는 이 세상의 가치들을 잔뜩 가졌다고 해서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귀한 진리를 모르는 사람들은 교회에 출석하면서도 여전히 똑같은 질문들을 던집니다. 예수를 믿고 있는데 왜 내 인생은 이렇게 고달프고 힘이 드는 것입니까? 우리들의 선조들도 했던 질문이고 우리들도 여전히 하고 있는 질문이고 우리의 후손들도 앞으로 주어진 자신들의 인생 속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질문들이죠. 교회의 울타리 안에 들어와 있긴 하지만 아직까지 이 영적인 감각이 되살아나질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연약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분쟁을 종식시키고 하나님과의 안정된 화목을 이루기 위해서는 회개함의 은혜가 있어야 돼요. 예수님께서 다른 누구가 아니라 바로 나를 위하여,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음이 내 영혼 속에 깊이 새겨져야 하는 겁니다. 그 깊은 대속의 사랑과 복음의 뜨거운 열정이 내 마음의 중심을 흔들리지 않도록 딱 붙잡아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어내는 겁니다.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은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이 복음의 감동에 붙잡히게 되면 이제 본격적으로 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영적인 감각이 되살아났기 때문에 이제는 나를 아프게 하고 나를 힘들게 하고 고민에 빠지게 하는 요인이 하나님 안에 속한 것들이 될 수가 없지요. 세상에 속해 있으면서 나를 세상이 요구하는 가치들로 막 밀어붙이는 것들과 분쟁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죄와 사망의 어둠 속에 속해 있었을 때에는 내가 더러운지 깨끗한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주님이 던져주시는 불이 나의 심령에 붙게 되면 내 안에 더럽게 달라붙어 있는 모든 악의 찌꺼기들에 대해서 거부감이 들게 되고 떼어서 내버리고 싶은 마음이 들게 되는 겁니다. 오늘 주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의 심령 속에 외치고 계십니다. 이 싸움을, 이 분쟁을 피하지 말라라고 하십니다. 전혀 타협해서는 안 되는 세상의 가치들 앞에서 이제 더 이상 굴복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왜요? 주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신 그 뜨거운 생명력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붙들어 주셨는데 어떻게 다시 죄와 사망의 권세 속으로 되돌아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들이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질서로서 이루어 보려고 하려는 이 모든 것들, 결국 탐욕과 시기와 좌절과 서로에 대한 증오심으로써 우리들을 이끌고 가버릴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들은 이러한 것들과는 더 이상 싸우려고 하지 않고 적당히 타협함으로써 이 세상이 세워주는 그 영광된 자리에 서려고만 하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분명하게 말씀하시길, 이제 내가 던져주는 그 불이 떨어지면 부모와 자녀 간에, 시모와 며느리 간에 분쟁을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가장 소중한 가치조차도 무너져 내리는 이 판국에 이 세상이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이 세상적인 가치들은 더 이상 말할 나위도 없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이쯤 되면 많은 성도님들이 이 세상의 것들로부터 어떤 엘러지 반응을 일으키면서 다 피하려고만 합니다. 그러면서 점점 어떤 변화가, 어떤 영적인 그런 변화가 일어나느냐면 나만의,
우리만의 영역을 찾아서 점점 깊은 곳으로 우리끼리만 숨어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어떤 영적인 고립무원의 섬을 만들어 놓고 믿는 사람들, 나와 믿음의 코드가 맞는 사람들끼리만 서로 어울리려는 그러한 모습들을 빚어내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복음을 따르는 길이고 이것이 지키는 길이다라고 스스로 자위하면서 점점 폐쇄적이 되어가는 겁니다. 마치 영적인 개토를 이루는 거죠. 여러분, 과연 이런 식의 구분된 삶이 바람직한 것이며 예수님께서 궁극적으로 원하시는 우리 성도의 교회의 모습이겠습니까? 주님은 이러한 불과 같은 시험과 연단과 분쟁의 과정을 겪은 성도들에게 교회 안에만 숨어있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이제 세상에 나아가서 빛과 소금이 되라라고 하시는 말씀인 줄로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 안에 일어났던 이 불같은 분쟁과 이 싸움을 이제 세상 속으로 나아가서 하나님을 대적하려는 이 세상을 향해 이 분쟁의 폭탄을 던지라는 것입니다. 그럼 무슨 폭탄입니까? 오직 주님 안에만 있는 사랑과 평화의 폭탄을 이 세상 속에서 터뜨리라라는 것입니다. 나 한 사람이 그 사랑과 평화의 폭탄이 되어서 내가 사는 영역 속에서 하나님의 이 거룩한 폭탄을 터뜨릴 때 주께서 말씀하시는 이 복음의 폭발력은 우리들의 지경을 넘어서 온 세상 속으로 퍼져 나아갈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말씀하신 내가 땅에 불을 던지러 왔노라라는 선포가 갖는 능력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우리 베다니 가족 여러분, 우리들은 이미 주님이 던지신 불을 다 받았고 분쟁을 겪은 후에 이 자리에까지 나온 하나님의 거룩한 지체들입니다. 이제는 내 속에 하나님의 사랑과 평화와 인내함과 온유와 충성 등이 이러한 덕목들의 그 주님의 화약들이 잘 응축이 되어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들은 세상에 나아가서 폭발하기는커녕 그저 힘없이 세상의 파도에 푹 젖어서 그냥 스스로 꺾여져 버릴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동거하시는 성령의 힘과 성령의 능력을 믿고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에이, 뭐 나 같은 사람이 뭐 어디 가서 무슨 뭐 하나님의 폭탄이 되기는 무슨 폭탄 같은 얘기하고 있어.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내 안에 계신 성령의 힘과 성령의 능력을 과소평가하지 마세요. 내 생각과 내 이성과 상식으로는 할 수 없는 일들을 성령은 할 수 있게 해주십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이제 주님의 사자로서 주님의 군사로서 내 삶의 영역 속에 주님이 주신 불을 던지시기를 결단하고 소원하는 이 모든 심령들 속에 우리 주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의 능력과 그 불의 역사는 반드시 일어날 것입니다. 그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워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길 소망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분쟁의 메시지는 피할 수 없는 우리네 현실 속의 사역으로서 우리 각각의 삶 속에 퍼져 나아갈 것입니다. 그러하므로 이제는 하나님과의 온전한 화목을 이룸으로써 주님이 주신 불과 그 분쟁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중심에 놓고 승리하심으로 주님의 기쁨이 다 되시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이 다 되시기를 이 아침에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위로 충만 교통 인도하심이 이제 세상에 나아가 폭발적인 복음의 능력으로 하나님을 증거하며 주의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기를 결단하고 다짐하는 이 거룩한 백성들의 머리 위에와 이들의 가정과 직장과 삶의 모든 터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